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성공은 어떤 것이 나무의 성공이냐? 나무의 성공은 조그마한 씨앗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잎사귀가 나면 그것이 나무로서의 성공입니다. 나무의 성공. 이 나무는 우리 기독자를 가르쳐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참 좋은 나무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농부가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 나무를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는 그 나무가 되려면 그 나무가 첫째 자라야 됩니다. 심은 것이 자라서 첫째는 뭐가 돼야 됩니까?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고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나무가 될 때 이 주인 되는 농부는 아주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무로서는 최고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자도 그러하다. 우리 기독자도 그러하다. 기독자의 성공은 이 나무처럼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기독자가 될 때에 그 기독자는 성공이요. 그것이 농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요. 농부에게 존대함을 받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떤 경우에 열매가 맺느냐? 어떤 경우에 잎사귀가 맺느냐? 그 원동력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풍부해서 그 결과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 나무에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물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잘 맺히지.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잎사귀도 맺히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자꾸 말라지고 열매가 자고 맺히지도 않고 맺힌 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도록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도록 하는 것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이 있을 때 그렇지 물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땅 속에 있는 물을 뿌리가 빨아당기서 그 땅 속에 있는 물을 자꾸 마셔서 그 다음에 그 나무야 열매가 맺는 것이지 땅 속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요. 계명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잎사귀는 뭡니까? 잎사귀는 해석을 안 했는데 지금 미리 해석을 한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기독자의 성공인데, 이 일이 되려면 반드시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와야 된다. 즉 나무가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물을 마신다는 것이고, 나무로 말한다면 그 뿌리가 그 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빨아당겨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빨아당겨서 마시면, 그 나무가 마시면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맺힌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 무슨 현실에서는 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순종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달렸습니까? 열매 맺히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는 그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그 뿌리가 물을 빨아당기느냐 못 빨아당기느냐, 즉 마시느냐 못 마시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거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즉 물을 마시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구원도리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물을 마시는 것.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래.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자꾸 마신단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것을 가르쳐서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시냇물이 그 시냇가에, 강가에 많이 스며져 있습니다. 많이 거기서 적셔져 있다. 베어져 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뿌리가 그 시냇물을 쭉쭉쭉 빨아먹는 겁니다. 시냇가라는 것은 참 좋은 곳이요, 나무에게는. 거기는 항상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물이 안 마르고 항상 물이 충만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잎사귀가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마실 수 있는 그런 강가에만 심겨지면, 이 말은 주님의 이 대속을 믿기만 믿으면, 강가에 심겨진다는 말은 물을 마신다는 뜻 아닙니까? 강가에 심겨지니까 그는 저절로 물을 마시는 것이요. 물 마시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자, 주님의 대속을 마음에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크심을 내가 믿지 않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이 나무 속으로 들어와서 올라와야지 열매가 맺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대속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믿는 것이 되고 난 뒤에 그 믿는 힘으로 행하는 것이지. 처음 사랑이 없으면서 믿는 요 주님을 대속을 믿는 요 사랑이 없으면서 주님의 크심을 믿는 순종이 이것이 없으면서, 믿는 것이 없으면서 순종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라. 믿을 때에 주님에 대해서 올미고 주님의 크심을 믿을 때에 너는 주님 모시고 어디까지 너는 순종할 수 있고 어디까지 너는 사랑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을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대속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가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나무가 물을 마시는 근본적인 해결 방책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면. 시냇가가 아니고 황무지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땅에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바짝 마른데, 그게 아무리 심어놔 봐야 물을 못 마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에는, 강가에는 물 항상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만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실 수 있습니다, 나무가. 그러면, 시냇가에 있느냐, 황무지에 있느냐, 강가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이렇게 나무의 성공은 어디에서 결국은 결정됩니까? 시냇가에 있느냐, 시냇가가 아닌 황무지에 있느냐, 이 둘에서 결정이 됩니다. 나무의 운명은 그래서 결정이 된다. 버드나무 잎, 가지에 팔자라, 버드나무 가지 팔자라. 사람은 버드나무 가지 팔자와 같다. 그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서 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그냥 쭉 강을 타고 내려가면 나중에는 큰 강가로 들어가 보면 금방 그 나무는 이제는 심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가다가 어떻게 턱 어디 돌에 하나 걸려버립니다. 걸리면 그 돌 틈에 끼어가지고 거기서 흙도 있고 낮은 이 돌 틈에서 이제는 심겨서 그 버드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 버드나무 팔자는 가다가 우연히 어떻게 하나에 딱 걸려서 땅에 딱 심겨졌다면, 걸려서 내려가지 않고 땅에 딱 걸려 있다면 막 거기서부터 그 버드나무가 자라서 큰 버드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떠내려가 버리면 그냥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그래서 다 썩어버립니다. 이걸 버드나무 팔자라 보통 그럽니다. 우연히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형통한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우연히 하나가 탁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좋은 팔자는 어디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지면 그 나무로서는 팔자를 고치는 겁니다. 형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형통하다마는 근본의 뜻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나무의 그 팔자는 어디에 있느냐? 강가에 있느냐? 황무지에 있느냐? 강물 속에 들어가 떠내려가 버리느냐? 제일 좋은 곳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 어디며,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강가라, 시냇가라.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라. 문제는 이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은 믿는 것인데, 이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강가에 심겨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숙제다. 강가에만 심겨지면 그 뒤에 강물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강가에 심겨놓으면 마시는 것은 필연적이요. 자, 강가에 심겨지는 거하고 마시는 거하고 같은 말은 아닙니다. 다른 말인데,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반드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이 사랑과 크심을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요. 이 마시기 전에는 강가에 있어야 되는 요 조건이 있습니다. 강가에 나무가 있어야 된다. 이 강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믿느냐 그 말입니다. 강가에 있을 때 물을 마실 수 있고 강가에 없을 때는 물을 못 마시는데, 그러면 믿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가에 있으면 됩니다. 이 나무가 강가에만 있으면 항상 물을 마시니까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는 것이다.
그러면 강가에 있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나무가 강가에 심겨진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기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강가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성령의 감동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있으면 되고 성령에 있으면 된다. 나무가 진리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 있으면 되고 성령의 뿌리를 박아서 거기에 있으면 그 진리와 성령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대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에 이 생명수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 진리 안에는, 말씀 안에는 주님의 대속에 이 물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더 많은 물이, 주님의 대속에 더 많은 물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조금 있고 성령 안에는 충만히 있고, 그러면 이 진리에다가 뿌리를 내는 나무, 성령에다가 뿌리를 내는 나무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물을 마시면 다 해결되듯이 우리가 정말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믿으면 행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는 그 나무는 열매 맺히는 것은 필연적이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필연적이요.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주님에 대해서 진실로 믿으면, 사랑을 믿는데, 주님의 사랑을 믿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크심을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주님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 약속을 믿고 주님의 크심을 믿고,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뿌리를 두느냐 안 두느냐, 성령의 뿌리를 두느냐 안 두느냐, 거기에서 마시느냐 못 마시느냐가 결정되고, 열매가 맺히느냐 못 맺히느냐가 결정되고, 잎사귀가 무슨 하냐 무슨 잎사귀가 마르냐, 그것이 결정이 되니까 나무의 그 모든 운명은 강가에 있느냐, 강가가 아닌 황무지에 있느냐. 자, 강가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가에 심겨질 수 있는 방법, 시냇가에 심겨질 수 있는 방법, 진리의 뿌리를 박는 방법이 뭡니까? 진리의 뿌리를 박는 방법. 오늘 본문이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이럴 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 그러면 이럴 때 주님의 이 크심과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믿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즉 하나님이 주신 계약이요. 계약을 믿고 행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치를 못했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킨 요 율법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 진리요. 그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대속이 포함된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이 진리에다가 뿌리를 두라. 항상 거기서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진리의 뿌리를 박는 것이요. 듣지 않고 진리의 뿌리를 박을 수 있습니까? 진리의 뿌리를 박지 않고 그 사람의 이 대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니까, 뿌리를 박아야 되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또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들어서니 되었다. 이제는 들어서니 알았으니 되었다. 다 몰라도 내가 이 정도 알았으니 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들어서 안 것을 묵상을 할 때, 받은 말씀을 책임질할 때, 그 말. 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더러워서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책임질을 해야만 그 속에 성령의 감화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이 은혜는 윤곽적으로 주신 은혜지만, 울타리처럼 뜨문뜨문 이래가지고 그런 은혜지만은, 성령의 은혜는 세밀하고 자세하고 능력 있고 강력해서 모든 것을 바로 알게 하고,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할 만큼 그 정도의 그 은혜 역사가 성령의 은혜요. 진리 안에도 주님의 피가 있고 성령 안에는 더 충만한 피가 있으니 진리의 뿌리를 받고 성령의 뿌리를 박아라. 주의 말씀을 듣는 일로 뿌리를 받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시냇가의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자가 됩니다. 심겨진 나무는 마실 거 아닙니까? 믿는다 그 말입니다. 마신다, 믿는다. 믿는 그 사람이 이제는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맺는다면 행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행합니까? 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열매 맺는다 말은 계명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잎사귀는 뭐라 했습니까?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내가 다 지켜 순종한데도 그 최종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최종 결과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루의 첫 시간에 듣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들어 늘 묵상한 것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마신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도 이 강가에 뿌리 박는 우리가 됩시다.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지. 그 출발이요.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